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과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갈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샘을 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있는 자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켰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몸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서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크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시며 많은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고요. 마치면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 초청해서 또 찬양 간사님이에요. 네, 모시고 집회가 있어서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방역 집진상 우리 아이들만 참석하게 돼요. 그래도 집에서 유튜브로 또 송출이 되니까 함께 또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 가래 읽을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더 보여주세요. 책 제목. 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예, 됐습니다. 아마 97년부터 18년 동안 민사를 총괄하고 기업 소송을 맡았던 조우성 변호사님의 법정 에피소드가 담긴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단편들이 있는데 참 감동적인 글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저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 아는 사람들이 사기에 가담해서 대표자는 도망가 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막 이제 어차피 계약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상황,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로 이 조우성 변호사님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병이 생기면 이게 참 병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다 아버지 닮아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글을 몰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 아버지가 이런 재판 과정에서 조우성 변호사님이 당신이 글을 모른다고만 하면 이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 계약을 한 사람들이 책임이지 당신 책임은 물론 책임은 있다. 사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유예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 그래도 안 된다. 왜요? 아들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이게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이 나오면 3년 징역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글을 모르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잠이 못 잤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변호하려고 너무 애써주시고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우리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피해를 갈까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감옥 가겠습니다. 감옥 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정말로 뭐보다도 진한 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가 글 읽는 줄 알아요. 이분이 그래도 마음이, 자기는 감옥에 가도 이 변호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대요. 꼭 자살하기 전에는 전화를 한대요. 그럼 만약에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상 말을 많이 하는 홍수시대인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오늘 욥이 지금 26장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욥이 아픈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럴 때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진심을 알아줄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3명의 친구들이 다 그냥 똑같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욥의 이야기를, 말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이제 지금까지 소개를 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3명의 친구가 이제는 25장까지 말 다 했어요. 25장에 보면은 소발은요, 이제 포기할 정도로 짧게 얘기하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끝내요. 근데 그 친구들을 향하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들어달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들어줬다면 26장까지 알았습니다. 욥의 말을 통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듣는지, 욥의 친구들 때문에 욥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욥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마지막 욥의 말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네가 뭐면 앞에 이제 빌닷일 수도 있고 앞에 친구들 수도 있는데, 빌닷이 한 말을 듣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 부정이 가득하고요, 불판이 가득하고요, 가시가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와도 끊어야 돼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욥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힘없는 자, 기력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아주 자기는요, 이 자아상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부정은요, 전염력이 빠릅니다. 심지어 소발 말고 빌닷은 이런 말도 있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5장에 지금 빌닷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욥하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객관화시키지만, 이 지금 욥이 뭐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구더기가 벌레 같은 놈아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이제 객관화시키지만은 이 욥을 향한 정죄의 마음, 욥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상당히 가득하죠. 이 빌닷 말고 소발이라는 친구는 더 나빠요. 20장에 가면 소발은 어떤 얘기냐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다 객관해요. 악인이 그렇다. 그런데 욥이 네가 이렇다고 말하자면, 악인이 그렇다, 똥처럼 망한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어두워지면요, 끊어야 돼요. 잠시 멈춰야 돼요. 욥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에 이제 욥 마지막 친구 빌닷의 말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그렇죠. 막 다른 인생 말하고 객관하고 뭐 이렇게 두리둥실하는데 결국은 욥을 향하여 공격한대. 너 똑바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응? 누구 나한테 하는 소리야?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지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너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말처럼 네가 접신자냐? 아주 사실 욥도요, 막 비난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얘 귀신 들린 놈아,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26장부터 이 상태가 27,
28, 29, 30, 31 6장으로 가요. 여러분 욥 아픈 사람 맞습니까? 왜 이러게 그랬어요? 살려고 좀 들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을, 아픈 말을, 억울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복 있는 아내예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복 있는 남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욥이 사실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과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어딘가는 듣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여러분, 그래서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악인은 악한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아무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등판하실 때까지 연결해 주시는지 몰라요. 다만 악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악한 말로 정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고 저주한 사람 결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입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이 되고 불평이 되고 정죄가 되고 이런 악한 말에 오염이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욥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원한 번호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두 번째, 욥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말임을 이런 이 6절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6절에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 앞에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자, 무엇을 찾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내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말할게. 들어봐. 니들이 믿는 판단, 선악의 기준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할게. 하나님 앞에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 멸망도 못 가려. 다 드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첫 번째 7, 8절에 얘기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대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뭐래요? 구름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찢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 심판입니다. 홍수가 그렇게 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싹 맞춰서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넷째 날 별을 만드신 분을 또 창조하죠.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구유에 펴시며 보름달을 가리시고 구름을 구유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하고요. 세 번째 신론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이 세간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로 11, 12,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요 하늘이 흔들립니다.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라합도 깨뜨리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 이 뱀 라합은요 적들의 어떤 표정이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지금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참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알아? 내가 지금 아는 지식이나 니들이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이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너희들 얼마나 작은 지식인지 겸손해야 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더 커도 나는 진짜 안다고 할 수 없다. 욥이 폭풍같이 반격하는데
이 보라 이것이 그 행사의 단편을 보면 이게 성경 계시에 아주 탁월한 이제 신학적인 원리가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론을 배우고 계시론을 배우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니, 또 있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과 창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부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부만. 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다면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창조 일반 세계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의 지식이 없어요. 오직 성경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100% 충족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 뿐이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성경 일조차도 하나님을 다 알려주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 가야 알지. 그런데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알아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이단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1년이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40년, 30년 신앙생활도 이단에 한번 빠지면 안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오예배 시간이 앞으로 학교가 될 건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지금 오예배 문을 열어도 안 오잖아요. 밥 안 줘서 안 오는 거 맞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왜 웃으신지 모르겠네. 내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가끔 바쁘면 밥 못 먹고 오거든요. 그래도요, 말씀이 더 고프면 밥 안 먹어도 삽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딱 새벽에 일어나니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 하나님 만나러 성도들 오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원고를 나에게 다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까지 한 원고가 내게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주는 순간, 누가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예배는 누구 만나는 곳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욥과 새 친구가 뭘 하냐면 신학 대전을 벌여요. 네 신학이 맞냐 내 신학이 맞냐 똑같아요. 여러분 도토리 키 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고 있잖아요. 뭐 누가 맞냐 신학 대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욥에게서 끌어내고 싶은 죄가 뭐예요? 교만의 죄입니다. 말은요 단편이다. 그가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헤아리라 이래도 지금 친구들보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나 니들만 못 들겠다. 니들 잘난 체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 안에서요 많은 죄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공로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이 교만, 죄악, 우상. 여러분 왜 이러셔요? 순금되게 하려고. 여러분 금을 단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풀무불에 달궈져가지고 계속 달구잖아요. 왜? 순금되려고. 여러분 믿음이 욥처럼 순금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신학은 참 탁월해요. 1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어느 누구도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 없다. 거짓말이다. 2번째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은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신학의 거대 틀입니다. 그러면 성경 계시는 1.1획도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100%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학은 싸움이 대상이 아니라, 이 성경은 논쟁이 대상이 아니라 순종이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요? 몰라서 싸워요? 많이 아는 사람이 싸워요. 왜 싸우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아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권한을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네가 뭘 아느냐, 내가 더 알지. 원고 내놔, 쥐복 내놔, 운전대 내놔.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같은데. 우리는요, 평생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데만 해도 세월이 부족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누구를 믿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리셨나요? 참, 바이든 대통령 실망이 엄청납니다.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 민주당이에요. 물론 있잖아요, 보수 진보가 사실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도 보수는요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저 진보 신앙이요, 진보 어떤 정치가 동성애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종교다운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통령 개헌기도에 예수의 이름이 빠지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그 목사님은 왜 설교하고 기도하냐 말입니다. 너무 슬펐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미국, 그런 미국을 숭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희망이 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정한 3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왕이 주는 진미 우상 제물에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쟁해 봅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의 나와 경쟁해 봅시다. 누가 더 얼굴빛이 환한지. 아주 멋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의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이제 훈련 사역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절대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마세요. 신학교 가려면 40일 금식하고 저희가 찾아와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다 답할 수 있으면 가세요.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죽지 않고 오지 마셔요. 신학하지 마시고 신앙을 하십시오. 신학은 아는 것이지만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한국교회가 몰라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빠진 기도를 미국이 몰라서 하겠냐고요? 너무 많이 알아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이 말씀을, 십계명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네 가슴에 새기라고 신명기 6장에 말했는데도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사라진 세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목사님 좀 진정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바이든 그 얘기 듣고 국회 뭐 미국 그런 거 듣고 내가 진정한 미국의 신학이 우리나라 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였어요. 뭐 정말로 불덩이에 들어가도 예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고 손양원 목사님이 나왔고 그 순교의 신앙 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양한 종교의 이름이라뇨. 예수의 이름을 짓밟는 교회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희망 없어요. 왜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계세요? 새벽에 통성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금요일에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왜 쓰임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계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린 십계명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버리지 말고 십자가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크기는요, 신학의 크기 아니라 순종의 크기예요. 순종은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오전에 추수감사의 제목들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감사 이유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은요, 이 땅의 보석에서 저 하늘의 지혜로 관점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욥은 이제 이 땅에서 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지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금은 보석 황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므로 신학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문제로 올라가고 있어요. 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사실 복이 있는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칭찬을 많이 듣는 남편인데 딱 하나 혼나는 게 있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여보! 그래요. 왜요? 땅 좀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워요. 땅만 보지 말고 나무 잎을 보세요. 얼마나 푸르러요. 그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고 잎사귀가 이렇게 푸르구나. 가을이 왔구나. 땅을 보면 가을을 몰라요. 하늘을 보면 가을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63빌딩이나 123층이나 지하 단칸방이나 똑같아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욥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도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줘도 지금도 욥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지금 판전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단 한 분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하고 그분과 함께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마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한 주간 한번 조용히 나가서 주님께 말도 하고 주님의 음성도 들으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두 손을 모으고 내 얘기를 은밀히 진중하게 들으시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아뢰며 내 어려움을 통찰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기도 1분만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은 많았지만은 진정으로 욥의 마음을 감싸주고 욥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잠잠히 들으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침묵하신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없으신 것 같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잠히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도 내 마음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 말에 영향받지 말고 친구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단 한 분,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쏟아놓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온전한 감사의 이름, 감사의 제사가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싸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욥은 살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욥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 많지만 욥을 진정으로 품어주고 아픔을 감싸주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참된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주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다 듣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